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그마한 어린아기가 팔에 굵은 주사바늘이 꽂힌 채 보채는 것을 볼 때면 더없이 애처롭죠. 그러나 세상살이를 시작하는 아기에게만 그런 건 아니죠. 예전보다 사람의 수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몸 가누기 어려운 고령에 요양원 침대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보면 더없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세상살이를 시작하는 어린 아이나 인생의 마감을 앞둔 어르신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60m, 70m 고공에 올라 힘겹게 농성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처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힘든 일 중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죠. 바로 이웃과의 갈등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꼬이면 더없이 피곤하고 괴롭죠. 우선 당한 일로 분통이 터져서 먹지도 심지어 자지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싸울 때 후련히 퍼붓지 못한 게 너무도 억울해서 2차전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상상의 사각 링으로 상대방을 불러다가 나한타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닌 상상일 뿐이죠. 따라서 도무지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사냥하러 다니죠. 나와 합세해. 나의 원수를 욕해줄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허나 누구를 내 편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혹여 우리 편이 되었다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죠. 저쪽 편으로 넘어가면 일이 더욱 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편,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들게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밥 사죠, 커피 사죠, 그리고 기타 등등 지출이 늘어나죠. 그러나 이런 걸 해준다고 해서 결코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편이 되어준 사람 역시 그 사람 나름의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와 그 사람의 원수가 동일하다면야 문제가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죠. 그러므로 내 편이 되어준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의 원수를 욕할 때 나도 열심히 변죽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내 편이었다가 마음 바꿔 나의 원수 편으로 붙는 배반자는 생기기 마련이죠. 이 배반자는 원수 못지않게 밉습니다. 그래서 배반자와도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의 진영은 세력이 그만큼 확대되죠.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 편을, 내 편을 새로 충원하느라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게다가 이런 싸움을 자주 그리고 오래도록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변해가지요. 우악스러운
전투적인 인간으로. 아울러 이웃과의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우리가 신속히 간파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이웃과의 갈등은 늘 너와 나 둘 사이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싸우면 주변의 제3자도 괜스레 피곤해집니다. 편드느라고 피곤하죠. 적극 화해시키는 일은 더더욱 피곤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립을 선언하는 거, 그거 역시도 피곤합니다. 중립선언, 이게 때로 양쪽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갈등을 하며 싸우는 당사자들에게는 중립으로 선언하는 사람이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게 다가 아니죠.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쟁이는 독특한 국면, 그러니까 관계의 특이한 생태 환경이 존재합니다. 예수쟁이에게는 이 제3자가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쟁이에게는 이 제3자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쟁이가 고려해야 하는 제3자로서의 하나님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발생할 때 너와 내가 얽히고 거기다가 제3자까지 얽히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자주 취하는 대응책이 있어요. 원수, 그 인간을 안 보고 안 만나는 방책이 그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공간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불가능한 경우 많죠. 원수를 피하지 못하고 계속 조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는 어떻게들 처신하나요? 원수로부터 시공간의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식에서의 배제라는 방법을 취하죠. 의식에서의 배제. 그러니까 상대를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모진 방법이긴 하지만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3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고가 경감되죠. 아울러 제3자들도요, 이런 태도를 환영합니다. 이처럼 갈등의 전개면을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은폐된 적대는 슬픈 인간 현실의 한 단면이죠. 전혀 그런 낌새를 보여줌이 없이 누구를 극도로 경멸하는 일은 치사한 저주의 주술입니다. 전혀 그런 낌새가 없는 사람이 속으로 나를 원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죠. 이럴 때면 차라리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싸우는 갈등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인간적인 경우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갈등의 외형적 전개면을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이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쟁이가 고려해야 하는 제3자로서의 하나님은 까다롭습니다.
원수와의 관계는 끊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즐겨 취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적극 거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이 아주 명징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늦은 시간이란 없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따지면 이건 매우 일방적인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너무 값싸게 위로해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는 게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한숨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갈등의 해결을 독촉까지 하세요. 독촉하기까지 하십니다.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께서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해가, 나의 혀가 여름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불화에 잠정적 보류라든가 아니면 세월에 맡기자라는 식의 처방을 내놓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쟁이의 정신생리학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암시를 받습니다. 우리 나름으로는 애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의욕이 없고 무언가 모르게 답답하다면 마땅히 의심해야만 할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주변의 이웃 중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 중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 쪽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웃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경우가 따라옵니다. 이 경우 나를 해코지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원치 않게 신앙적 차원에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당한 것도 어려운데, 당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기가 맞득지가 않으면 나는 신앙적 차원에서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웃을 부당하게 괴롭힌 자는 단번에 몇 겹의 죄를 범하는 셈이 되죠.
상대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상대에게 미움의 마음을 갖게 만들며 더 나아가 용서애로의 부담을 듬뿍 안겨주기 때문에 용서애로의 부담. 이거 무거워요. 여러분, 때로는 용서해달라는 요구가요, 추가적인 테러일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도 없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용서를 독촉하면 그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그런 상대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처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무조건 이웃을 잘 대할 일입니다. 잘 대해야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언제든 불의의 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너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호혜적 입장에서 용서라는 행위에 보다 열린 태도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신앙의 화두로 삼을 때 절대 비켜갈 수 없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1만 달란트를 말아먹은 종이 나오죠. 이거 오늘날의 금액으로는 수조 원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1만 달란트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녀까지도 이제는 형편없는 처지로 떨어지게 됐죠. 그럼에도 주인은 이 1만 달란트를 말아먹은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걸 탕감해 주었다 했습니다. 근데요, 이 인간이 풀려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멱살 잡고 을러대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했어요. 이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 하며 주인께 일러 바쳤죠. 주인이 대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거기서 죽는 거죠. 이 비유의 끝에 예수께서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이셨어요. 너희들도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꼴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아주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뭘요?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다. 아울러 우리의 원수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랑 보는 게 정말 다르죠? 우리는 원수, 이건 도대체, 이건 아니야, 이건, 그리고, 그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나에 대해 간주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바꾸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말아먹었는데 용서받은 자. 아울러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 대해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보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용서.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나의 원수는 나를 쉽게 보았기에 나를 해코지 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쉽게 봤잖아요. 남으로부터 무시당한 나를 내가 치근히 여기며 위로해 주기는커녕 나 또한 나를 연이어 무시하는 거, 이거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진실로 자기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걸 말하는 상징적 기호죠. 따라서 우리가 용서 앞에 계속 머뭇거리면서 비감해하는 거, 이거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해서도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용서란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만이 감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죠. 신만이 감행할 수 있는 너그러운 행동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 원수를 용서하면 우리는요, 신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인 원수를 용서하면 우리는 신적인 행동을 한 거라고요. 예수쟁이들은요, 하늘의 체험, 하나님 체험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내가 하늘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증거를 내세웁니다. 그 대부분은 오묘 신비한 초월적인 무언가를 떠올려요. 근데요, 그럴수록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인 현실을 방치한 환상적 추구가 되기 쉽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체험, 하나님 체험,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하늘의 사건이자 위대한 신앙 체험이에요. 엉뚱한 거 꼽으면서 이렇게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방언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변 아무것도 아니고 신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혹여 몸을 고칠 수 있었을지라도 얼마 지나면 그 사람 또 죽게 돼요. 인간이 가는 모든 길을 따라간다고요. 하늘의 체험, 하나님 체험,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죠. 신적 체험의 참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는 꼽질 않아요. 하나님 체험했다면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용서가 엄청난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엄청난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죠. 이웃을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근심도 걷어들이며 최종에는 나를 미움과 편협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서의 실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어디 쉬운가요? 나를 죽이는 일이 쉬운가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이와 비슷했거든요.
오늘 설교도 같은 맥락이죠. 제호책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하려고요. 뭘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눴던 걸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용서받은 자다.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양을 지켜보고 계신다. 둘째,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의무로 행하라. 의무를 넘어서 그냥 마음이 가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왜 의무가 등장했는가를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성에 맡기면 용서 못해요. 그래서 의무가 강조되는 겁니다. 감성에 맡기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까이에 증인을 두라는 거죠. 내가 누구와 원수였다. 풀고 싶다. 혼자만 가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누구를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일을 굳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죠. 오늘 주어진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말씀은 고약하게 꼬인 인간관계를 푸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고약하게 꼬인 인간관계를 푸는 데는 순서가 있다. 우리 예수쟁이들의 상투적인 행동에 대한 엄한 경계의 말씀이죠. 편의주의적인 화해 일삼기를 그만두라. 하나님하고만 열심히 화해하기를 그만두라. 교회는 하나님하고의 화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강조하면 균형이 무너지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하고만 교섭해서 얼렁뚱땅 미봉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화해 전에 사람과의 화해가 먼저다. 몇 년 전 작고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짧지만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죠. 주산학원을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 아람이가 유괴당한 후 80일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주산학원의 원장이었어요. 당연히 범인은 체포돼 사형수가 됩니다. 범인에 대한 원한과 저주로 나날을 보내던 아람이 엄마는 이웃집 김 집사의 설득에 의해 하나님을 믿고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은 아람이 엄마는 충격을 받죠. 주산학원 원장은 수감생활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면서 지극히 평온한 자세로 아람이 엄마를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아람이 엄마는 절규하지요.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용서했단 말인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권리는 없다. 살해범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남긴 유언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집니다. 자신은 너무도 평온하며 하늘나라 갈 거니까 다만 유족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이 말을 들은 아람이 엄마는 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밀양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이 작품을 통해 이청주는 예수쟁이들의 비겁함과 교활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어느덧 한 해 끝에 이르러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서는 누가복음 3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성탄절을 위한 준비는 거하고 화려한 성탄 축하 예배를 기획하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죠. 아니, 예수께서 오실 때 굉장히 비천한 환경에 오셨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잘 읽어야죠, 그거를. 예수께서는 제사 드리기 전에 나 그리고 우리에게 꼬인 인간관계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들떠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머쓱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저 이범조를 포함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의 문제로 괴로운 입장에 있죠. 어떻게든 원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죽어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성탄절 준비죠. 쉽지 않죠?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 했습니까? 누가 은혜 받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죽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범조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이범조부터가 원수가 많고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 설교하는 게 그래서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잠정적 보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들떠서 허공을 매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시고 원수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